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째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번 한 주를 토요일 또 마감합니다. 말씀으로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모든 일어난 일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늘 십자가에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99장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죠.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 홈페이지가 오픈됐습니다. 여러분 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다 보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교헌금 작정도 이렇게 일일이 또 우편으로 그러시려면 좀 번거로우시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교헌금 또 작성하실 분들은 새 홈페이지를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생명의 산 말씀 2월 6일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가와 보상입니다. 대가와 보상. 어떤 대가가 있고 어떤 보상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일종의 파송설교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얼핏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좀 이런 안 된다,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들로서는요 정말 그 눈이 휘둥그레지는 참 놀랍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지요? 하나님과 인간 그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인간 사이에 또한 그 화평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화평이 아니라 칼, 그러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로마 제국은 이 반란을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길가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매달아 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 평화가 올 것인가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가 평화였어요. 화평.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죠? 유대인들이? 샬롬. 화평이란 말로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 평화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요, 힘을 가진 자,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민족에게 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말을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당근을 줍니다. 이 당근과 같은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세상의 원리는 비슷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화평을 말하지만요, 실제는 가짜 평화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평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진짜 평화는, 진짜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50대 말쯤에 신장병을 앓으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으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늦지막히 심장병을 얻게 되어서 퇴직하셨고, 그래서 이제 시골 고향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으로 온 것은, 또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것은 몸이 편찮으신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 긴박한 마음이 계속 제게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요. 또 아버님도 저를 참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아버님을 뵐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시골에 내려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때마다 아버님께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 몇 번 우리 아버님은 그래, 생각해보겠다 그러셨어요.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여느 때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먼 길을 와서, 천안까지 내려와서 꼭 이렇게 예수 이야기만 하냐? 할 얘기가 그렇게도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방으로 확 들어가셨어요. 아버님 입장에서는요, 보고 싶었던 아들 가족이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세상 이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아버님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럴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저희 관계는 참 좋아요. 제가 아버님 사랑하고 아버님이 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와 정말, 그런데 진정한 정말 좋은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버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뵐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 이후에 우리 아버님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상당히 아끼셨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오늘 34절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36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참 황당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며 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가운데,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때때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살고 있는 기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견고한 새 집을 짓기 위해서예요. 견고한 새 집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더 좋은 집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살고 있는 집을 헐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거기에만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더 큰 사랑, 최고의 사랑, 가장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깨는 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뭐의 복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선택하여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최고를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나요? 복음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부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적인 사랑에만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건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다르게 세워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최고의 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제대로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핍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0절부터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앰베세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대사라는 것을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사라는 것. 예수님, 오늘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있다.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정말 목회자들을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몸이 아플 때 기도해 주시고, 참 이것저것을 챙겨주시고,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걸 다 아시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또 공급하세요. 자기 것을. 저는 그때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모님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대접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과 우리를 동시하냐고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과 동일시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정말 특권인가요?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은 그런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되어갈 때 예수님과 자신을, 우리를 동일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짜 평화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 화평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칼로 이루는 화평입니다. 때로는 도려내야 하고 뽑아 버려야 하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과 동일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말씀을,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님은 마지막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병상에서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구의 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가장 우선순위예요. 오늘도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이 매일이 될 때, 그런 오늘들이 매일이 될 때, 천국은 전혀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파송하면서 이런저런 주님의 염려와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놀라운 비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가족들 간의 관계도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화목이 아니라 검이 되고 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수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보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에 두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해달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성도에게.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 목사님 참 더 전에보다 영성이 좋아지셨고 믿음이 좋아지셨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더 많아졌구나. 말씀과 기도가 더 깊어지며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또 슬픔,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